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 그 나라를 따라 살아가며 또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나라 꿈꾸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백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조차도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려가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좀 묵상해 보죠. 8절과 9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 밭과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그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주셔서 그때 조금 더 묵상하고, 먼저는 이렇게 비유해 주신 그 비유의 의미와 비유의 목적에만 먼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면 길가와 또 돌밭과 그리고 또 가시떨기 밭과 좋은 밭, 좋은 땅이 있습니다. 동일한 씨가 뿌려졌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맺힌 열매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아주 쉽고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나면 한 가지 불편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 의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또 우리가 어떤 영성 훈련을 열심히 해서 길가 같은 밭이, 돌밭 같은 밭이, 가시떨기 나무 같은 밭이 좋은 밭이 되어 가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참 많이 묵상해 왔었습니다. 좋은 밭이 되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걸까요? 정말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조금은 잘못된 묵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밭이 됩시다 라고 말한 것 또한 철저히 복음과는 반대되는 해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보고 경험하고 들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증거하고 싶은 이 복음이 주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복음으로만 해석되어야 하고 복음의 관점으로만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맞지 않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돌들과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길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는 수치적으로는 그만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인생에 죄라고 하는 돌들, 죄라고 하는 그 가시떨기들, 그 죄라고 하는 굳어져 있는 길가와 같은 우리의 영혼에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하여, 아니 맺고 마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의 씨앗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밭을 기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씨앗도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이며 복음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큰 무리들에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리들에게 너희가 바로 길가이며 돌밭이며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너는 어떤 열매를 맺을 자격도 어떤 열매를 맺을 능력도 없는 존재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걸 그들에게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의 영혼이 바로 길가이며 돌밭이며 그 가시떨기가 있는 밭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죽어서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에 구원의 30배, 60배, 100배의 그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복음으로 기경하여 복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지기로 내 영혼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그를 통해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맺혀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밭들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연이어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15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좀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각각 밭들이 어떤 밭들인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길가 밭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얼른 빼앗아 가는 상태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환난과 핍박에 닥치면 금방 곧 넘어지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시면 세 번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못 이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들이다, 죄인들의 상태다 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시 시간을 들여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밭에 해당되시는 것 같으신지요? 지금 나는 어떤 밭의 모습 같으신지요? 사실 우리가 세 가지 밭의 모습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게는 가득히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정말 우리 안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길가 같은 내 영혼의 밭을 그리고 돌과 가시떨기 같은 내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서 물을 주어서 거름을 주면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면 돛 닦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다를 것이며 불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시며 왜 이곳에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의 상태는 그 좋은 밭은 절대로 나머지 세 가지의 밭이 변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노력하고 애써서 될 수 있는 밭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밭에 생명이 있습니까? 씨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밭이 아니라 씨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어도요, 씨가 없으면 그 밭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밭의 생명은 씨가 결정하는 거지요. 그럼 다시 네 가지의 밭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의 밭은 두 가지 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밭이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놀라운 비밀을 하나 숨겨두셨는데, 앞에 세 가지 밭은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반면 마지막 좋은 밭은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없이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세 가지 밭은요, 길가라고 하는 상태, 돌밭이라고 하는 상태, 가시떨기 나무 밭이라고 하는 상태, 그 상태를 증명합니다. 반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인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기름지다고 하든지 시냇가에 있다고 하든지 그런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단지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길가야, 너희는 돌밭이야,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가득한 그런 밭이야, 그런 존재야. 그리고 그 밭에는 생명이 전혀 자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다 걷어내어야, 그리고 그런 말씀 걷어내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너희 영혼에 내가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서 너희 안에 들어가 열매 맺게 할 거야. 그럼 너희는 돌밭이어도 길가여도 가시밭이어도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밭을 갈아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린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나무 같은,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런 밭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제거하려고 했을 때 제거되던가요? 노력한 만큼 그것이 사라지던가요? 안 됩니다. 안 사라집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안에 돌과 가시가 가득하고 내가 길가에 있음을,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어떤 생명도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계속 뿌리며 계속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맺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새롭게 시작된 이 2024년 모든 순간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 뿌려져서 충만하고도 충만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에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내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가시밭, 돌밭, 또 길가 같은 그 굳어져 있는 나의 심령에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래서 일으켜주시고 나는 그래서 나를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돌밭, 가시밭, 길가 같은 그 영혼에 하나님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맺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오직 예수의 그 생명의 씨앗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